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 좀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가 누구냐, 순례자가 누구냐, 정복자가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말씀을 같이 보였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몸속에 그냥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각인 편집.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이 지옥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답을 딱 찾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왜 유일성의 언약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나에게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다르고 제가 다 달라요, 사람이. 이 유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안악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가나안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유일성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선한 목자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어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버렸다는 거야. 재창조의 역사로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거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 일이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 축복을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이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지난주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인간에 오간 여러 가지 상처, 마음, 생각, 정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공허한 상태로, 그래서 지금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요. 물질은 풍부해졌는데 이 내면의 세계는 더 황폐해져 가고 있고 여기다가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완전히 증거예요, 증거. 지금 어제도 이게 토론하는데 보니까 이 북한보다 한국이 한 50배 잘 산다 그러더라고. 누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만큼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50배. 우리 어릴 때보다는 지금 뭐 몇백 배는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건 이 증거예요. 아, 하나님 모르고 물질 풍성해져 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정인이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로 자꾸 올라서 가지고. 왜 물질은 풍성해지는데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혼미해지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까? 이 문제가 성경 말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여기에 답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 오죽하면은 그 자살 그 예방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 우리 박성혜 장로님이 거기 와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 자살 예방 그 센터를 만들었겠어요. 하도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이 아이고 뭐지?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지나가세요. 우리는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집중 시스템을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 여기에 내가 쓰임받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청주에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집중 시스템 우리 교회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하면 지나가면 돼요. 계속 말씀 나올 거니까. 이 교회 또 비대면으로 24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돼요.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갖고 있잖아요. 복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병이 다 나와버려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받았던 이 모든 문제를 다 녹여버리고도 남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확 내게 와버리면요. 상처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확 깨닫고 나면요.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싱글싱글 웃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보좌 배경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보좌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나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끼시니까 그게 병이라니까. 여러분 그 감각 치유라는 건데 우리 진행 때문에 나도 알게 된 건데 아니 이게 감각이 이상이 생긴 사람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툭 건들리잖아요. 툭 건들리면 아니 그 약간 아프고 우리는 그러고 끝나잖아요. 금방. 근데 툭 건들리면은 순간적으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느끼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게 감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는 이 사람은 막 벌벌벌벌 떠는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게 감각 이상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톡 지나가는데, 어이구, 내 뼈가 부러졌구나. 살점이 막 떨어져 나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아. 어떻게 해? 괜찮은데. 이런 이상. 희한하게. 이런 병도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별별 질병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쉽게 듣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어마어마한 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현장 배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론에서도 나옵니다. 말씀을 따르느니라.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 현장을 살릴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 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가 받아서 현장에 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말씀 사역자로 선다는 거는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내가 훌륭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이 어마어마한 걸 내게 주신다니까 이게. 이 말씀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구약시대 때문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막. 우리가 현재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메시지를 복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미디어를 이 미디어를 이게 이제 세계화라고 그러시는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미디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록을 남겨도 이 좀 미디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인 미디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못 오시는 분도 예배 같이 들을 수 있고 우리 지금 뭐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요만한 조그마한 휴대폰 가지고 촬영하고 뭐 영상도 보내고 어떻게 이게 불가능했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인터넷 무선 통신이 발전하고 광통신이 발전하니까 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옛날에 로마가 도로 닦아놓은데 바울이 선교를 하고 유럽 선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 이 사이버 이 공간이 다 만들어지고 이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빛 속도로 지금 막 복음이
이 메시지가 현장에 막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막 위성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우리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다? 빛으로 부르셨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너희를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답을 주는 영적인 왕으로, 또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막는 선지자로. 이게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받은 메시지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다. 너는 영적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야. 그래서 세상에 답을 주고 재앙을 막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자야. 그 복음의 빛을 내가 너에게 줬어. 이 빛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 등불을 켰는데 그걸 밑에다가 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등불 켰으면 등경 위에다 놔야지. 그래야 환하게 빛날 거 아닙니까? 이 등경 위에 놓는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그 말씀이 펴지,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곳곳에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면 돼요. 알려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24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25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이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정복자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복자의 기도. 영원한 기도다. 사단이 무릎 꿇고 이제는 우리가 정복자로 가는 그 현장에 모든 허강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정복자의 기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이제 하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뭡니까? 서밋타임을 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에 이 사람들 서밋타임 누리면서 말씀을 편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를 설계한 거예요. 이미 주었노니, 주었노니. 안 들어갔는데 이미 주었다. 그걸 알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을 정복도 안 했는데 12지파로 땅을 다 분배를 다 했어. 야, 그 공수표면 어떻게 해? 그런데 마치 정복이 완료된 것처럼, 야, 너는 여기 네 땅, 여기 네 땅이 다 나눴다니까, 이걸 다. 12지파로 땅을 다 분배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로. 왜?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주었다. 아멘 하고 딱 갈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을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자,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으로 인도하신. 드디어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딱 뭐가 나타나요? 안악산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갈렙이 보니까 저거 우리에게 주시기로 모세가 미리 약속하신 건데 그 안악산지에 선 갈렙 입장을 어떻게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갈렙이 딱 붙잡고 45년 동안 왔어. 왔는데 진짜 그 안악산지 앞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때 그 갈렙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와, 45년 만에 드디어 왔구나.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언약을 얘기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필경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진짜 나의 안악산지에 여러분 언약의 그 시간표가 와가지고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와가지고 그 현장을 딱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리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와 안 잡은 사람 틀린다. 이거 안 잡은 사람은 와, 이 거인이 있는데 우리 못 들어가고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딱 그 현장에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감사와 그 감격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 현장입니다. 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동력자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갈렙은 자기 사유가 된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언약의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를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또 훈련도 받으시고, 내가 이제 예배가 회복 안 됐구나, 예배도 회복하시고,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 회복이 안 됐구나, 다락방도 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락방 참여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조장돼야 되겠다, 조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 사역기로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저는 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안악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청주 복음화라는 게 맞다면 청주 복음화, 청주라는 땅, 가나안 땅 안에서 나의 안악산지는 어디냐 이거지.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것. 그 다음에 나의 현장.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이 회복된, 새 뜰의 축복이 회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나는 237이냐 치유냐 렘넌트 서밋이냐, 내 역할을 찾는 거예요. 나의 현장.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에서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리모컨을 안 줬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발견해야 될 거예요. 내 양이다. 그래서 내 양. 26절에 보면은요,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가 안 믿으니까 너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해서 거꾸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양으로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택한 자. 여러분은 이 남은 자는 뭔가 하나님이 내 양으로 택한 자다. 택한 자. 이 택한 자는요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 맺는 선한 목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 맺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 택한 자의 최고의 축복이 열매 맺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다.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요게 남은 자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여기 내 양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직접 보고도. 들어도 안 들려 이게.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건요. 택한 주님의 양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사. 예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랬는데, 요런 택한 자, 이게 남은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아. 이런 사람이 뭡니까? 내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면은 말씀을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내 양이 아니라 그 한만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십니까? 너희 말을,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은 안 들었지만 이 사람은 또 다음에 얘기하면 좀 들을 수 있겠다, 이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번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복음을.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게 남은 자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내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 우리 주님이신데 나는 이제 너희 형제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본인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뭐예요? 양자로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로마서에. 얼마나 막 황송합니까, 황송해.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막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저도 회복돼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가 청년 때 얼마나 말씀이 은혜되는지요. 눈이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 목사님을. 한시도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 뭔데 내용은 잘 이해도 못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감격 그 자체요. 그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봤다니까, 내 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군대 가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즐거움과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이 기쁨과 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데, 내 음성을 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버전에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 말씀 훈련시킬 때 암송해봐, 암송하면은 이 송이꿀을 입에다 쏙 넣어준다 그럽니다. 그럼 말씀 딱 하면 입에 딱 먹으면 이거 너무 달거든. 그래 이제 또 아빠가 또 꿀 얻어 먹으려고 또 열심히 외워가지고 또 말씀 외우면 또 입에다 쏙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다윗도 어린 시절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이 커서도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저도 이 경험해봤습니다. 어릴 때, 청년의 때에 그 군대 가가지고 보초섬에서도요, 달밤에 성경책 여기 조그마한 거 있거든요. 목사님이 주신 건데 여기 넣어가 다녔어요. 호주머니에. 여기 땅 대가지고 보섬에 이런 거야. 좀 읽고 또 누구 안 오면 또 그랬다 이러고. 달밤에 그 읽었다니까. 그 나도 제정신이 아니지.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그 군대 갈 때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한테 선물로 조그마한
기도원 성경이 있어요. 조그만 거. 그게 신약 성경하고 뒤에 시편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조그만 거. 그걸 신약 성경에 읽는데요. 또 시편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거 이상하죠. 대학 다닐 때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이 막 너무 달콤해. 그래서 남은 자는요, 특징이 택한 자고 말씀이 좋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버지가 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는 뭐예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영생.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제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이 안 돼. 멸망하지 않냐고.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냐고.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셨다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예정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되었다. 상속받을 자. 유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 여러분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이 철저합니다. 하나님.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 택함 받은 자예요. 이걸 알면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자기 하던 대로 내버리면 다 지옥 가야 돼. 100%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해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럼 순례자는 누굽니까? 순례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례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이렇게 된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 여러 가지.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자, 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 여기 순례자예요. 순례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순간순간이 적나라하게, 강하게, 많이, 늘, 항상. 전도를 안 하면 분명히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 현장에 가는 사람은요, 이게 무지하게 확실히 많이 강하게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순례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왜 뭡니까? 여기 보면은
34절.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나.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82편 6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시거늘.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순례자예요. 현장을 살리려면 뭐예요? 메시지. 그 현장을 살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 이걸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순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자.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 현장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누구에게 줬어요? 그들에게 줬어요. 예비된 자, 이 남은 자가 순례자를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얘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이 예수님 자신을 지금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째서 신성모독이냐. 맞는 말이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 똑같은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똑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뭘로 보내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아까 로마서 6장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로서 주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이런 황송할 때가 있습니까?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건 진짜 그걸 보고 이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매일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구나. 주님인데 우리 형님이야.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파송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보면 이 비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자 복음의 말씀을 아무나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진짜 택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237에 뭡니까? 237에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237에 전달할 파송받은 자. 그 뭐 대사 늘 이야기하면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맡겼고 이 사람을 또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착 생명의 빛이면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다락방 말씀 운동을 곳곳에 이렇게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순례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이 조장 또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른 거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안 되면은.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이거 기준으로 갑니다. 중직자들도 이 맛도 모르고 중직자 되면은요, 안 됩니다. 자, 정복자는 뭐냐? 여기 보면은 요한의 정언이 다 참이라. 요한의 정언. 요한의 정언이 다 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같이 공부했는 사모아에서 온 우리 전도사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1년 같이 공부했는데 그 지도를 보니 이제 카톡에 이제 뭐 누구 결혼 랩런트하고 우리 아들을 낳았어. 애를 낳아서 다들 막 축하한다고 막 뜨는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막 보냈더라고. 그래 남편은 학부에서 공부했고 그 부인은 연구원부터 먼저 했어요. 그 부인이 먼저 졸업했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진 올라오는 거 내가 어떻게 지내나 봤거든. 저 서사모아 거기 뭐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뭐 이 사모아 뭐 이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이제 사모아 제일 저 동쪽 끝이야. 그 섬인데 애들이요 바글바글해. 그 교회 애들 모아놓고 그 가르치고 있더라고. 사진 쭉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 기억나. 그 남편하고 막 같이 막 찍어놨더라고. 거기 이제 김동근 목사님도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막 올려놨던데 거기 보면은 영어로 이게 써놨더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 딱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모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서태평양 조그마한 섬에서 어떻게 RTS까지 와가지고 통신으로 하는 사람은 연구원 3학년 때는 직접 와야 돼요. 1년은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1학년, 2학년은 이제 통신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데 그래서 누굽니까? 이탈리아 마향이 선교사님도 저하고 같이 입학했는데 3학년 때는 이제 우리 교실에 와서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남편은 완전 그 퉁가 사람처럼 몸이 그냥 뚱뚱하게 그래가지고 그 가을 축제 때 이게 내가 삼겹살 구워줬어. 우리 조에 들어왔길래 내가 많이 먹으라 하면서 아유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전사님. 그래서 막 먹다가 내가 안 먹거든. 그래서 좀 드세요 그래. 나는 이제 많이 안 먹어도 된다. 실컷 먹으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이 먹든지 다 이뤘다 하는 이 그리스도,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낸 사람, 이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요한의 정언이 다 참이라. 여기에 답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똑같이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이 비밀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언약으로 딱 잡히면요 모든 거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확 내 속에 딱 꽂혀야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각인 뭐 또 편집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잡혀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거든. 그 내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그냥 강권에서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취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죠. 자, 이 사람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 일을 행하는 자, 이것은 정복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야, 이 고백, 이 사람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합심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기도 팍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4장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성령이 감동이 됐든지 이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베드로가 그 안전병 일으키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고 이 청주 땅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청주에 모였나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 우리의 비전은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을 이루려고 모이는 자입니다. 이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유 목사님 주신 말씀을 오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흐름이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각인 바꾸기.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각인이 되면요, 됩니다. 아이,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택하시고, 순례자를 보내시고, 정복자로 아버지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못 붙잡으면요, 내년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내년 원단 메시지 하면 이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본부에서 나온 말씀이 계속 또, 지난번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나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각인 바꾸기. 이 편집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이 돼서 내 마음에 확 언약으로 잡혀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 이게 내 것이 되려면 말씀이 체험돼요. 이 편집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백날 떠들어봐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의 순례자로, 이 시대의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실하구나. 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내가 듣게 하신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듣게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말씀 체험이 된 거예요. 각인 바꾸기.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바꾸기. 이 뿌리 바꾸기 뭐야? 설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체험이에요. 뭐 내 나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맞구나 이 말씀이 한번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요, 이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이, 나의 안악산지가 어딘지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럼 그게 설계가 되는 거라니까. 체질 바꾸기. 디자인. 이게 1번, 2번이 돼야 디자인이 돼요. 디자인이. 1번, 2번이 안 되면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게 전도 체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디다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디자인이라니까. 이제 1번, 2번이 되고 나면요, 분명히 내 안악산지가 나오면 거기 놓고 어떻게 이 현장에 복음 전할 건가. 이게 디자인이 쫙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게 그리 되면 그 현장에 만남도 주시고 전도 체험이 무지무지하게 잘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어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수전절은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군사적으로.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에 그 번제단을 있는 데다가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동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절하는 거지. 야,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막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가 BC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명한 왕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수리아 사람 다 쳐부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게 BC 약 164년경인데 회복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정화했다 해서 이 수리할 전자예요. 수전절이라는 말은 전을 수리했다 이 말입니다. 수전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겨울 요즘 달력으로 하면 한 11월에서 한 2월경에 겨울인데 이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한 게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빛의 절개는 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도들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 성도들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기념일로 지낸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이 사람들 역사 때문에 생긴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고백인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